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신자는 시험하고 신자는 지킨다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서 갈 때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많이 참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호와의 궤가 마치 포로가 끌려서 외국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또한 야, 우리 하나님이 패배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 했었죠. 그런데 그때 바로 역사하는 순간이었죠. 블레셋 땅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고 아주 전능하신 방법으로서 블레셋 온 땅을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았지만 돌아올 때는 승리의 왕, 개선 장군처럼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사실 우리의 식견과 시야가 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좁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넓고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당장의 눈앞의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또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피해를 줄지 하루 이틀, 길게는 한 주, 두 주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기전일 때도 있지만은 장기전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마침 한 주, 두 주의 일을 보고 너무나도 흔들리다 보면은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안 좋은 일이 터지면은 당장이라도 망한 것처럼 속닥속닥 하는 경우들, 이게 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야 때문에 너무나도 멀리 보지 못하고 앞의 일만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쯤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리하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불신자는 시험하고 신자는 지킨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 7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끊어져 나가고, 또 언약궤가 옮기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고 악한 종기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결심하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인데, 먼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로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일어나는 증거를 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어요. 7개월 동안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을 내세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 기준을 내세워요. 믿음은요, 나타난 말씀과 나타난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 기준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내 기준 통과해 보세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서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은 2가지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하나님 이 테스트 한번 통과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냐면, 암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암소 2마리는 아직 젖이 나는 소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 소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고 아직 새끼를 떼지 않은 이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싣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소가 경험도 없고 새끼에게 본능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할 텐데, 그래도 제 갈 길로 가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한 일이다. 그런데 이 소가 그러지 않고 본능대로 여기서 찡얼찡얼대고 있으면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울어요. 예, 새끼 때문에 울어요. 본능 때문에 울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암소, 새끼를 떼놓은 암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라 할지라도 대로를 가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벳세메스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한낱 불과하는 암소에게서라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앞을 보고 똑바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험에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해 주셨잖아요. 믿음 없는 자의 테스트에 하나님께서 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정말로 믿음의 길로 이어지려면은 하나님을 테스트했을 때, 그 테스트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악한 마음을 자기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면 속건제물을 드린다고 해요. 죄를 속죄하기 위한 화해의 제물, 사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봐도 블레셋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저한테 좀 사인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테스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한번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근데 완전히 성전으로 회막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기럇 여라임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임시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잠시 맡기 위해서 한 집안이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고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맡는다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하고 헌신을 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구별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전하게 구별하셔서 구별된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자리를 지키시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포된 진리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여전히 시험하려고 하고 여전히 테스트하려고 하지만, 증명하려고 하지만, 믿음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요, 자리를 지키는 곳이지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럇 여라임에서 엘르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지킬 때에 2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기럇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는지라. 믿음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곁길로 빠지게 되지만은, 믿음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기도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로 시험하고 있지 않은지, 직장 문제로 시험하고 있지 않은지, 건강 문제로 시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 더는 의심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또 다른 증거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지킬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